할렐루야. 이번 토모니 리더 아우팅 요코하마에 참여한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준비하고 보낼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번 아우팅은 두 가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방문하는 요코하마는 일본 개신교의 선교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최초의 개신교 교회, 또 선교사님들의 유적지, 또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방문하며 이 일본 선교의 뿌리를 함께 살펴보고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느끼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일본 땅에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의 선교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이번 아우팅을 통해서 일본 선교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함께하는 리더들과 더 가까워지고 서로 함께하면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서로 더 이해하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그러지 못했는데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가까워지고 더 알아가고 더 친해질 수 있는 이번 아우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요코하마까지 오기 전에 일본 선교의 배경과 그 흐름, 그리고 요코하마에 대해서 또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하고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토모니 청년부 리더들과 함께 요코하마를 방문합니다. 하나님, 요코하마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온 역사, 하나님 그 땅을 우리가 밟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아우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리더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지고 더 하나 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 선교의 시작입니다. 일본 선교는 1549년에 시작됐습니다. 일본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스페인 사람이었던 프란시스 자비에르 신부님, 가톨릭교파의 하나인 예수회의 신부로 일본 최남부 가고시마현에 도착합니다. 이 프란시스 자비에르 신부님을 통해서 일본 땅에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당시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보면 이 선교사들을 통해 단지 복음뿐만이 아니라 서양의 많은 기술과 과학, 문화들이 전파되자 그 지배계층, 그 성의 군주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선교사님들에게 황금을 선물했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황금을 거절합니다. 그러다 그 성주들이 깜짝 놀라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스님들은 이 황금 보면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선교사님들은 이런 것들을 거부하십니까? 그러자 선교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되는 것. 우리는 그 영혼을 더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분위기가 좋죠. 그러자 일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최전성기에는 신자 수가 75만 명까지 달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일본의 인구가 현재 6분의 1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요. 75만 명이라는 건 거의 3, 4%, 지금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1587년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하면서 금교령,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탄압을 받는 그런 끔찍하고 가슴 아픈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알려지는 것이 후미의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후미의 제도가 무엇이냐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낸 동판 또는 예수님의 그림을 밟고 지나가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간 사람은 살려주고 예수님의 이 얼굴을 밟지 못하는 사람은 잔인하게 죽였던 그런 끔찍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일본 땅에서 발생했고 그 순교의 피가 이 땅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피가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일본의 유명한 작가 엔도 슈샤크가 17세기 일본의 역사적 사실과 기록에 기반해서 창작한 역사 소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당시에 있었던 기독교 탄압의 스토리들이 이야기들이 잘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2016년에 사일런스란 이름으로 영화로 개봉이 되는데요. 책으로만 보았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미지화되면서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장면들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결국엔 이 신부가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예수님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동판을 봤는데 그때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죠. 밟거라. 나는 너희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 땅에 임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괜찮다. 나를 밟거라.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일본 땅에는 더 이상 기독교가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고 숨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많이 등장한 것이 바로 이 가쿠레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핍박의 역사가 250년 동안 이어지게 되고 이 시간은 일본의 기독교로에게는 어떻게 보면 암흑기, 어둠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일본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859년입니다. 1854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검은색 배들을 증기함선이죠. 그것들을 가지고 일본에 오면서 일본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일본 땅에 문이 다시 열리게 되고 기독교 복음이 다시 일본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아직 개신교 선교 활동은 허용되지 않았고 또한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지만 미국인 영사 또한 의사들을 통하여 일본인들에게 영어가 전달이 되고 또한 문화가 전달되면서 사실상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549년에 시작됐던 선교가 1600년도를 지나면서 핍박으로 인해 그쳐졌고 다시 1859년이 되면서 카톨릭 개신교 할 것 없이 다시 일본의 문이 열리고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그 시작됐던 곳이 바로 우리가 방문할 요코하마입니다. 요코하마는 원래 일본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제2도시라고 하나요? 엄청나게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은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곳이 개항지가 되고 그 외국 사람들과 외국의 문화 또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들어가면서 일본 기독교의 출발지가 됩니다. 1859년에 미국인들을 위한 미국 북장로파 의료선교사 해본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게 되고요. 또 미국 개혁교회 브라운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일본어로 성경과 찬양이 번역이 되게 되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파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본으로 오시게 됩니다. 참고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대부분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요코하마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선교사님이 세 분 계신데요. 첫 번째는 J.C. 해본, 두 번째는 S.R. 브라운, 세 번째는 J.H. 바라 선교사님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방문하는 그 유적지와 다 관련 있는 분들이니까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본 선교사님은 의학 박사셨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일본 땅에 오셨습니다. 요코하마의 치료소를 개설하고 33년 동안 의료 활동을 하십니다. 동시에 선교사로서도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일본 최초의 성경 번역에 힘을 쓰셨습니다. 이 해본 그 선교사님의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해본식 로마자라는 걸 고안합니다. 일본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했던 일본 영어 일령 사전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일본어를 표기하는 영어 로마어 그 기준과 방법을 이 해본 선교사님이 만들었고, 이것은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본식 로마자라고 하고요. 이 사전을 시작으로 해서 해본 선교사님은 일본어 성경 번역에 힘을 다하시게 됩니다. 구약 성경 번역 위원장을 맡아서 성경 번역에 힘을 내고, 또한 해본 학교를 세우고 영어와 의학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의학 박사로 의료 선교를 하셨지만 무엇보다 일본어 번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867년 일본 방문한 지 8년 만에 일본 최초의 일령 영일사전 일영어 임집성을 출판하고, 결국에는 1888년 이제 나올 브라운 선교사님과 함께 공동 번역한 구약 신약 성경 전권이 나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번역위원장은 해본 선교사님, 신약 성경의 번역위원장은 브라운 선교사님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브라운 선교사님은 미국 네덜란드 개혁교회 출신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1859년 해본과 함께 일본을 들어오시게 되고 해본이 머물렀던 성불사에 함께 동거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참 재미있던 거였는데요. 처음에 일본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계셨던 곳이 바로 불교 사찰이었습니다. 성불사라는 절에서 생활하셨고, 더 재밌는 거는 그 절에서 일본어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동선이 맞지 않아 우리가 방문하지 못하지만 참 재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참 모르는구나. 어찌 불교 사찰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이 지내고 보호받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건 정말 우리의 그런 인식과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운 선교사님도 해본 선교사님과 함께 일본어 성경 번역에 힘쓰셨고요. 또한 야마노테 기숙신학교 브라운 학원을 개교하십니다. 후에는 메이지 학원, 신학부, 도쿄 신학교, 일본 신학교, 교토 신학대학으로 이어지는 학교를 세우시면서 교육 사역에 힘쓰신 분이 바로 이 브라운 선교사님입니다. 일본 최초의 성경을 번역하고 자신의 자택에서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교육하시기 시작합니다. 요코하마 공립학교는 당시에 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브라운 선교사님의 자택에서 이루어진 학교였습니다. 세 번째는 J.H. 바라 선교사님입니다. 미국 네덜란드 개신교교회 파견 선교사로 1861년에 요코하마에 들어오십니다. 이 바라 선교사님은 요코하마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예배당을 세우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코하마 해안교회로 이번에 우리가 방문할 일본에 있는 첫 번째 세워진 개신교 교회입니다. 이 해안교회는 처음에 개항 이후 급속하게 늘어나는
외국인 군함이나 승무원, 군함의 승무원 또한 무역상들이 기도하고 또 휴식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을 위한 교회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 선교사님이 이곳에 바라숙이라는 영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영어와 서양 학문, 지리, 역사,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영어 교재로 성경을 사용하셨고 성경을 통해 영어를 공부하던 학생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1872년 음력 정월 2일에 일주일간 이 기숙사에서 신년 기도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모인 일본인 젊은이들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곧바로 전도로 이어졌고 인원은 40명, 50명까지 부흥하게 됩니다. 이들 중에 9명이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같은 해 3월 10일 발라 선교사에 의해서 이 바라 선교사님에 의해서 11명의 일본인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9명은 이 바라 기숙학교 신년 기도회에서 회심을 경험한 일본이었고 2명은 다른 곳에서 온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1명이 일본인들은 일본 기독공회를 최초로 설립합니다. 기독공회라는 것은 당시 아직 금교령이 풀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공회라는 이름으로 일본 기독공회 해안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해안교회는 일본에서 교파 관계없이 하나의 개신교회로 나아가자라는 에큐메니즘에 입각하여서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안교회는 특정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발라 선교사님이 이 공회, 이 교회의 임시 목사가 되시고 오가와 요시야스 초대 장로, 니무라 모리조 우가 초대 집사로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이 요코하마 카이칸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본 땅에 일본인이 출석하는 개신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시작된 것이 요코하마 반도입니다. 일본인들 중심의 그룹이 만들어지기 시작된 것입니다. 초교파로 또한 함께 회의하면서 교사, 장로, 집사로 구성된 어떻게 보면 지금 목사님, 전사님이 아닌 일반 평신도들 중심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전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일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요코하마 밴드 출신에는 우에무나라는 선교사님의 도움 없이도 일본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도쿄 신학대학의 전신을 창설하여 많은 교계 지도자를 배출했고 3년 후인 1875년에는 늘어난 교인들과 함께 제대로 된 예배당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교회도 건축하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은 밴드는 요코하마 밴드와 함께 쿠마모토 밴드, 또 삿포로 밴드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일본 선교의 전체적인 흐름과 또한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번에 우리가 요코하마에 방문할 곳들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집합 장소입니다. 11일이죠.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카나가와 현립 역사박물관 앞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곳에서 요코하마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대부터 중세 또 근대까지 요코하마의 그 지역의 역사가 잘 담겨져 있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함께 이 박물관에 가서 요코하마의 역사를 좀 살펴보고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 가는 곳이 요코하마 지로 교회입니다. 아까 보았던 해본 선교사님 그 가족이 마지막으로 일본에 선물했다고 하는 교회인데요. 요코하마 거류지 39번 해본 저택에서 창립이 된 교회였습니다. 최초에는 빨간색 벽돌 건물이었는데 관동 대지진과 이런 전쟁으로 인해 다시 건축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해본이 일본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는 교회이고요. 지금도 교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지로교회 다음에 갈 곳은 우리가 요코하마 개항자료관입니다. 해본 선교사님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라고 해서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뿐만 함께 요코하마 개항시 그 시대의 다양한 자료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해본이 직접 번역한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일영 영일 사전 일영어 임집성도 이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나눠 이야기했던 요코하마 해안교회, 일본의 가장 오래된 개신교회입니다. JH 바라 선교사님이 1871년에 지은 이 예배당, 우리가 직접 가서 볼 거고요. 이곳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15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는 151년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이 해안교회 설치 때 종탑이 좀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명치 7년 1875년에 만들어진 종으로 지금도 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종탑 지붕의 처마와 탑의 지붕의 처마가 중첩된 개성적인 조형물로 초기 일본에 선교 활동했던 한 여성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일본 복음화를 염원하면서 이 종을 만들어서 이 해안교회로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붕괴된 것을 1933년 재건축하고 또한 태평양 전쟁 때 철거될 위기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한 여성 선교사님의 못다 이룬 일본 선교의 꿈이 바로 이 종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이 종소리를 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일본 기독공예 발상지 비석입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최초의 일본 사람들이 모여서 일본 기독공예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비석이 여기 있습니다. 이 돌은 관동 대지진으로 무너진 작은 예배당의 초석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해안교회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이동하면서 해본 학원 유적지를 갈 것입니다. 해본 선교사님의 학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메이지 학원의 원류로서 해본 학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1862년 12월 해본 부부는 아까 말씀드린 성불사에서 이곳 요코하마 39번가로 옮겨서 주거 요항서 예배당 겸하여 이 새로운 교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듬해 1863년에 이 땅에 해본 학원이 열렸고 클라라 부인이 중심이 되어서 탐슨과 루미스도 영어를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또한 진료소로도 사용되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우리가 방문할 것이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 곳이 요코하마 외국인 묘지입니다. 메이지 학원을 지원한 사람들이 만든 장소로 메이지 학원 관계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도 두 분의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우리 청년 리더들하고 한국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많이 갔었는데요. 그곳에 가면 하나씩은 느끼고 깨닫고 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요코하마 외국인 묘지는 저 처음 가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 가서 낯선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H. 르미에르 선교사님의 그런 묘석도 이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일본 문부성에 나온 종교 영감을 찾아봤습니다. 작년에 나온 종교 영감에 있는 자료인데요. 기독교 그리스도교회가 196만 7,584명이라고 합니다. 200만이 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이 그리스도교회는 카톨릭 개신교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다양한 이단들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 숫자는 아마 이보다 훨씬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가 채 되지 않을 이 땅의 일본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번 우리 아우팅을 통해서 정말 이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정말 일본 선교를 위해 다시 꿈꾸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정신없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그 요코하마 가서 그곳에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완성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요코하마 가기 전에 준비하고 공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땅 가운데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번 아우팅을 통하여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일본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또 일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참석할까 말까 고민하는 제들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당일날 모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당일날 10시 반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